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이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런데 여기 분명한 것이 있죠.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직 복음에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근본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복음 가진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이 살고, 나의 직장이 살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가 살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뭡니까? 최고의 선이 뭘까요? 최고의 선, 생명 얻는 거요. 최고의 악이 뭐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최고의 악한 겁니다. 착하게 살아도 악해요. 왜? 우상 숭배 속에 있으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착하게 사는 분이요, 교회를 볼 때 자기 착함의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착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신이요,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죄 가운데 빠지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숱한 악한 짓을 벌이는 것이 도덕이요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얘기했어요. 굉장히 세상이 복잡하니까 산으로 갑니다. 바다로 갑니다. 마음이 후련해지고 안정이 되고 편안한 것처럼 느낍니다. 영혼을 평안시키지 못해요. 생각은 조금, 마음은 조금 편안할 수 있습니다. 아마 1시간도 못 갈 거리요. 바다를 떠나오면 공허해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또 바다 가고 싶어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서 죽고, 바다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죽는데요. 그러나 영원한 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도요, 그것이 내 영혼을 평안치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사실이 누려질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겁니다. 과거, 현재, 내세, 나의 문제, 나의 실패, 실수, 상처, 이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응답이 뭡니까? 아, 내가 뭘 받았다.
최고의 응답은 나를 통해서 죽어있는 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근데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저는요,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을 때 뭐 이렇게 막 능력이 나타났다, 내 인생에 완전한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내가 이 성경 구절 붙들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내세까지 끝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과거, 현재, 내세, 영원히 내 인생을 끝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딱 붙들고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내게 주었다. 너는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응답이 이 속에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업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 기도의 비밀입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 3개 가지고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속에 있었더라고요. 성경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속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세계를 복음화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었어요. 이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복된 말씀이요. 이게 복된 말씀이요. 성취될 최고의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딴 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걸려 있다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가정, 나의 결혼, 내 자녀, 미래. 2021년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수준과 능력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세요. 문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 바울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단 말이에요. 너를 막는 자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막 바울에게 힘을 줘가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사업을 축복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대전 임마누엘 교회 존재할 이유, 이 대전에 복음 받아야 할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산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내 공부하는 것이 이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아, 사업하는구나, 공부하는구나, 이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아, 저 집이 참 행복한 가정이야? 행복한 가정, 불신자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살아요.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영적 문제 오면은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완전한 답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바다에 가서 편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돼요. 과거도, 상처도, 내가 가졌던 실패도, 실수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그게 뭐냐? 네 안에 계셔서 모든 걸 이루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여집니다. 성령.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거 아무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 충만한 무당도요, 귀신이 하는 것을 본다니까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는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려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실패했어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딱 깨달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혜사 성령,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 우리가 밥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육신적인 체험이에요. 영적인 거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이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 사건 속에서 내가 의도치도 않아요.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때 힘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불신앙 속에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또 성령께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지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속에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죠. 이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구나. 내가 깨닫기 이전에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셨구나.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뭐 주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평안을 내게 주셔요. 그럼 내가 불안하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럴 때 기도할 때 이 불안함이 무너진 게 뭡니까? 내 안에 영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불안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염려가 있습니까? 못 성령 충만. 육신적 그 사실로만 충만해질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을 제대로 볼 줄 알고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 사실,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사단의 괴계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육신적 싸움 한다? 가정에서도 육신적 싸움 한 개 와요. 매일 싸워야 돼. 영적 싸움 하면 싸울 게 없어요. 육신적 싸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게 되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많이 변했다고. 근데 나 전화 왔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조금 덜 변한 게 있대. 그러니까 좀 설교 시간에 그거 좀 얘기해 달라. 그래서 좀 지적해 달래요. 청소하는 거. 나한테 얘기하더라니까. 성령께서 하시게 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너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말이야, 뭐 결혼 기념일 찾고 뭐 생일을 찾고. 근데요, 요새는 좀 생각이 변했어. 결혼 기념일도 참 좋은 거다. 좀 챙겨줘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라. 잡히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쌓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뭐 기념일을 뭐 때문에 챙겨야, 오직 복음이면 되지. 근데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시험 대기 할 필요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또 생일 선물도 주어가면서 마음을 열게 해서 복음 듣게 하고. 생일 선물이 캐논은 아니요, 복음은 아니요, 그리스도는 아닌데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뭔 말이 이해되죠? 삐지지 말고, 또 그거 너무나 무시하지 말고. 그게 모든 것 때문에 안 돼. 복음 안에서 보여지면 참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요, 이 우상에 절한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바울에게 왔어요. 목사님, 제 고린도 교회가 말이요, 우상에게 절한 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아니냐? 뭐 흔들었냐? 그리고 또 막 약한 사람들이 시험 받는데 깨떡대고 막 꾸역꾸역 먹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뭐 이런 걸 먹고 할 때 참 연약한 새신자들이 보고 그 시험 들면 나는 그거 평생 안 먹겠다. 왜? 다른 거 먹으면 되니까. 그게 복음은 아니요. 복음을 위한 것들이 보니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배려가 되는 거예요. 배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복음으로 모든 걸 보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로 봐야 돼. 생명 살리는 그 관점으로 봐야지. 내 주장하지 마세요. 내 주장한다는 그게 창세기 3장이요. 복음 안에서 좀 넓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뭡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때때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 이제는 진짜 응답받는 기도로 바꿔져야 돼요. 신음소리 기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틀렸다, 잘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그 응답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세울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인생이 초점 맞춰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뜻을 이루는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역. 흑암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영역, 이게 권세입니다. 영역이 와야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다니까. 내게 이미 왔는데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요. 믿음 올 때 권세가 나가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어떤 것도 못 막아요. 양심도 못 막아요. 여러분, 벌써 양심에 붙잡힌다는 것은 뭡니까? 내 육신 속에 있는 거예요. 양심에 붙잡힌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서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참 24시 24시가 안 되고 한 1분 23시간 59분은 23시 59분은 전부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좀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양심에 속지 마시고 믿음을 회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심이 올 때는요, 딱 엎드리면 돼요. 그래, 회개할 기회예요. 여러분, 율법이 내게 부딪힌다. 율법이 나를 망하게 못하잖아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오직 복음 하면서 그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완전 복음이 아니었구나. 전부 육신적 관점은 내 시간도 내가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 나의 모든 것도 육신을 위해서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굉장히 인색해요. 내게는 굉장히 풍족한 거예요. 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짜 복음의 사람들, 내가 우리 교회도 참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한테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반찬 하나도 안 사 먹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 걸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영역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 살려야 되니까 우리 산업인들은 지혜 있어야 돼요. 지력. 이 하나님은 지혜 얻어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경제의 흐름을 보고. 불신자들이 계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력입니다. 그 내 작은 거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한테, 우리 대학에 나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 전공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왜? 내가 이 농협 경제 해가지고는 IT 경제 시대 속지 말라네 그랬어요. 네가 이 전공 앞으로 봐라. IT가 아무리 발달되어도 밥 안 먹고는 못 산다. 그러면 이게 IT하고 접목시키면 될 거 아니냐. 요새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귀촌해가지고요, 어머니 청국장이 너무 맛있게 잘 담어.
집에서만 먹던 얘네들은요, 이 청국장을 상품화 시키자. 이걸 디자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요 지혜가 오잖아요. 이게 지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경제, 우리의 학업, 우리의 기능, 우리의 산업,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 증거할 우리에게 체력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날마다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력입니다. 그리고 뭐 주십니까?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경제력,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기능 서밋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복음을 위하여 쓰여질 때 이게 세상을 정복하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출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 육신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 사람,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지난주에 누가 얘기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내 전체가 하나님의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드리지 말고 믿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78억 살릴 모든 사람의 문을 열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학업. 두 번째입니다. 이때 깨닫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것이 축복이구나. 이게 그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이다. 우리는 오늘만 보잖아요. 아니요, 내가 과거에 어쩌다 그것만 보냐. 아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과거가요 나의 모든 복음의 응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요셉 봅시다. 요셉이 얼마나 가정에서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가정복음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진짜 가정 살렸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가정 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 얻게 하고 경제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증거 주시게 돼 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막 상처가 아니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거짓말 해가지고 요셉을 감히 감옥에 가뒀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어요. 요셉은요 딱 잡았어요. 그렇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응답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충만할 때요 현실이 정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디발의 집 살리잖아요. 그 역으로 얘기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애굽 총리가 된 거예요. 과거가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셔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면 그래서 염려해야 돼요. 막 일을 갈아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여유로운 게 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좀 복음을 위해서는요 좀 손해 볼 줄도 알아야 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려운 사람들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요
이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너무 막 깎으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풍족하게 해주세요. 왜? 그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알면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세요.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수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들어간 현장이 어디냐? 회당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속에서 열심으로 특심으로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오히려 예수를 제일 핍박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제일 핍박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현장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복음을 안 받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괴수 중에 괴수. 그게 철저한 응답의 현장이요. 그러니까 회당을 생명처럼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이게 과거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처가요 응답이요. 그런 사람들 살려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사역 못하겠습니다. 왜냐? 양심에 꺼려서 못하게. 왜? 내가 우리 가정 하나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하겠습니까? 집사님 속지 마세요. 집사님처럼 어려움 당하고 실패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방황하는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 만나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림을 하나님 사랑하심과 그 은혜 속에 있음을 증거하세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내가 그렇잖아요. 쏟아진 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왜? 앞으로 상처받은 사람,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입니다. 과거가 복음 전할 발판이요 축복이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복음 아니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되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과거가 응답으로 복음 증거할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거 깨달을 때 성령께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구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이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내가 문제 있다. 딱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완전한 답에 지금 멸망이 와도 나는 지금 완전한 답이요. 그 정도가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확실한 것에 붙잡힐 필요 없어요. 두려움, 염려.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내일의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일이 문제가 아니요. 오늘이 문제가 아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과거가 있었어요. 좀 모자라게 살았어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지금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냥 있는 게 아니요. 우리는 생각 오늘 되게 힘주세요. 하나님 차원은 그게 아니라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속에 오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미
바울이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마음도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핍박자 다메섹에서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그 바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렇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게 그리스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무것도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를 끊을 자 없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설령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실패한 일이든지 실수한 일이든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시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한 것도 하나님이 돌이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게 복음이요.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완전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복음으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면 돼요. 이게 회개예요. 내 육신만을 위해 살고 내 기준 속에 살았던 내 인생이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이 눈으로 배우자를 보고, 이 눈으로 내 사업을 보고, 미래를 보고, 모든 걸 보는 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장 중요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미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볼 때는 2020년 내일의 날짜를 봅니다. 아, 그렇다. 12월 7일. 우리 12월 7일을 보잖아요. 그렇게 두렵잖아요.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냥 두려움 속에서 12월 7일이 오는 게 아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준비된 내일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미래 속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속에 내가 있습니다.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내 산업이 있어요. 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맏아들입니다.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일이 아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이 언약 안에서 준비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미래요. 우리의 산업이 이 속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수준으로는 안 돼요. 자꾸 내 수준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세계 복음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준, 복음 가지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미래가
어느 날 너 이렇게 하냐. 이미 구원의 여정 속에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게요 구원의 여정이요. 나를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의 내가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된 나요.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사람 축복합시다. 절대 못 망해요. 수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또 연약함, 또 실수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으로 돌아오면 돼요.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빨면 되잖아요. 보혈의 피, 복음으로. 물로 깨끗함을 얻으면 돼요. 또 씻으면 돼. 자꾸 잡히지 마세요.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불러, 예정한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못 믿어요.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 기적 중 기적이요. 이 가치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이요, 사명. 소명 속에 사명이 있습니다. 내 시간이 그 속에 있어요. 내 달란트가 그 속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살아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또한 부르신 그들을 뭐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11조를 많이 바쳤더니 의롭다 하심 받은 게 아니요. 그냥 의롭다 하셨어요. 은혜 주셔서 믿게 하셔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33절이 연결되잖아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김 집사 저거 진짜 예수 믿는 거 왜 저래?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을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은혜로. 이 믿음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뻔뻔스러움이 아니요.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의롭다 하시니 우리가 또 말이요 참 모자라게 또 다른 짓 해요.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내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장로님인데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뉴스에도 나왔어. MBC.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하고 그 시간에 그 공장이 확 불나버렸네. 근데 내가 저 장로님 참 안 됐다. 하나님이 그러려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대전에 제일 큰 교회입니다. 뉴스에도 나온 사람. 아, 택하신 백성은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구나. 회개케 하셔서 데려가시더라고요.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아 그렇구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회개케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오잖아요. 아 내가 이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 내 기준 가지고 내 승질대로 살았고 반드시 성령의 탄식함이 온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돌아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느냐? 칭의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뭐 하셔요? 영화롭게 하셨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구별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 승리,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온 땅을 살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권세 주셨어요? 흑암 권세 무너뜨리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왕은 왕권이 있잖아요. 예? 예수 이름 앞에 이 사단의 권세, 운명 저주가 박살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게 불신앙을 심고 염려를 심는 이 염려 마귀는 떠나가라. 할렐루야. 권세 사용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뭡니까? 피제사 드림으로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길을 내는 것이 제사장이요. 운명과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왕같은 제사장, 권세 있는 제사장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창세기 3장이 권세를 깨트리고 나라는 거 깨트려야 돼. 이러면 나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놈의 세상의 쾌락 때문에 문제예요. 속지 마세요. 진짜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놈의 돈 때문에 문제예요. 명예, 돈, 이것이 딱 잡히면요 눈이 뒤집어지더만요. 응? 우리는 죽이는 권세가 아니요, 세상 권세는요 군림하려고 그래요. 막 다 죽여버려야 돼. 정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권세예요. 흑암 권세, 죽일 거는 이 흑암 권세뿐이 없어요. 운명과 저주,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준 권세 가지고 살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미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결단합시다. 어떤 결단? 믿음의 결단이요. 나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아니 야 다른 건 못해도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24시 충만해서 하나님이 25시 능력 가지고 나는 전도의 사람으로 선다. 나는 지금부터 모든 만나는 사람 전도 대상자다. 나는 전도 때문에 산다. 하나님이 온 땅을 살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생명 살리는 내 삶, 내 산업. 그렇습니다. 내가 살려면 그것밖에 없잖아. 숨 쉬고 산단 말이야. 내가 공부한다, 내가 사업한다, 내가 직장일 한다. 영원한 응답 속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식주 해결하는 게 아니요, 전도와 선교 속에 생명 살리는.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위한 생명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살리는데 나는 올인한다. 올인요, 일부분 드리는 게 아니라 올인입니다. 올인. 생각, 마음. 그래, 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직해 되기를 원한다. 이때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심의 역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축복이 누려지고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하신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 일, 사건, 모든 것들이 생명 살리는 문이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응답이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깨이시고 믿음 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움직임 그 자체가 생명 살리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나의 업이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